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을 더욱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깨닫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성탄절까지 4주 동안 예수님 성육신을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새로운 출발, 시작이기도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연말이면서 또 교회력이 시작되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많은 기대감으로 충만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벌써 성탄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어저께 성탄 장식 이렇게 여기저기 조금 했지만 거리에서는 벌써 카페나 가게, 저기 방학 사거리에도 이따만한 성탄 트리가 있습니다. 조명들을 밝게 비추고 있고요. 여러분, 근데 요 트리 꼭대기에 있는 게 십자가입니까? 별입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왜 가만히 계십지 않더니 의견들을 뭐처럼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아기 예수 나셨어요 이런 건 싫어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이러면 좋아해서 지하철역이나 광장 이런데 이제 트리가 세워지면 당연히 그 트리를 통해 전도할 수 있지 않냐, 꼭대기에 이제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편 교회 너무 싫다고, 예수 어쩌고 싫다고, 그런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이에요? 십자가 손들기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답이 딱 나오죠. 성경에 틀이 나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기념하는 방식으로 트리를 장식한 것뿐이죠. 십자가 올릴 수 있습니다. 진짜 전도에 참 좋은 기회입니다. 가까이 있는 지하철역에서 우리 지하철역에 트리 한번 놔주세요 그러면은 저라도 속에다가 네온 십자가 반짝반짝 넣어놓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알록달록 화려한 장식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일까요?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자, 반대로 별. 왜 별이죠? 크리스마스 왜 별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별. 십자가는 싫다는 사람들이, 성경 싫다는 사람들이 그 별이 뭔 별인 줄 알고 나무 꼭대기에 별을 달아놓느냐 말이에요. 둘 다 그냥 이 말 저 말 맞는 것도 없고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고 그래요.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실 알고 보면 별로 대단한 거 아닌데 불필요한 논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괜한 것 때문에 마음 쏟고 다투면서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캐롤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동네 이사 오셨네 축하하는 그냥 집들이 떡 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트리에 별이 올라가든 십자가가 올라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에 예언서의 말씀들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호세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모스서, 그리고 성탄 주일에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볼 겁니다. 소예언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며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여인들 있습니다. 미스라고 하면 안 되죠. 고멜입니다. 미세스고가 됐는데 음란한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예언적인 선포, 이것을 전해라라는 예언적 선포의 내용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라, 예언적 행위를 하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몇 달 전에 봤을 때 그 예언적 행위의 징표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에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돌을 묻어놓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소똥에 불을 붙여서 그걸로 빵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갑자기 아내를 잃었지만 너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탈적인 비일상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에 이 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신 예언적 행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아이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지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너의 가정을 통하여 드러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이상한 이름으로 아이들을 짓고 키우자는 호세아를 못 견디고 떠나간 고멜을 다시 지참금, 위약금, 위자료를 주고 데려와서 살아라 시켰습니다. 고멜이 요즘에 와서 하는 연구 중에는 고멜이 정말로 음란한 여인이었는가,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이 된 것인가, 아니면 이전부터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호세아가 데려오고 다시 데려왔는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시켰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이름을 괴상하게 짓습니다. 큰딸 로루하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작은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식으로 치면은 이제 목사님이라 그래서 목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전하려면 내 큰아들은 이 헌신짝, 둘째는 이 버린 자식, 이렇게 지을 거야. 그랬으면 김보라 사모가 여태까지 버티고 있었겠느냐고요.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멜의 이전의 삶이 어땠는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한 반응으로 도망가 버렸던 고멜,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았던 그 고멜을 비싼 값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호세아 3장을 보면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 나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바로 와닿지 않지만 은 15은 노동자가 2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을 다 모았을 때 은 15 정도가 됩니다. 꽤 크죠? 근데 거기다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면은, 보리 한 호멜 반은 300kg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이 한 사람 값으로 다 준 거예요. 본 남편 버리고 바람난 아내가 뭐 좋다고 돈 들이면서 데려옵니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바알을 쫓아간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값을 치르고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겁니다. 그들이 음행해서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3장까지 호세아의 예언적 행위를 통하여 펼쳐지는 내용이고, 이제 4장부터 13장까지는 예언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주된 내용은 왜 여호와를 모르느냐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알기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대적을 물리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이스라엘이 그 과정을 통해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왕국을 이룬 그들이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가나안의 토착신, 토착 종교인 바알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 주시며 경계하시며 가르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랐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로 망명할까봐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단,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한테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였어요? 형상을 만들고 우상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처럼 행했습니다. 그들이 제사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말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또 상인 부유층이 한 계급으로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를 정도로 크게 번성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계급적인 격차는 심화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바알 종교가 성행하면서 도덕적인 해이, 성적인 문란함이 사회에 가득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오가면서 팔레스타인의 맹주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유다와 주변의 국가들을 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노력들이 끝내는 독이 되어서 30년 동안 반역이 계속 일어나서 6번이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북이스라엘의 많은 영토가 이미 멸망 전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얼르고 달래고 책망하며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였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호세아가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치셨으니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실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4절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랴? 하나님이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셨을 텐데, 회복시켜 주셨을 텐데 오늘 하나님은 어쩌라고? 듣지 않으십니다. 4절 후반절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호와를 알자고 너네가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말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1절부터 3절의 말이 선지자의 말이었냐? 선지자의 호소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깨우치려는 말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호세아는 진심으로 호소했을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답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저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뿐인 회개, 생각뿐인 회개에 그쳤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허울뿐인 회개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것, 형식적으로 번제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인해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형식적인 제사를 멈췄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 애썼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말하지 무조건 회복만을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기를 7절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내게 불순종했다라고 하십니다.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다. 길르앗은 가까운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베가가 자기가 섬기던 왕 브가히아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곳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사사기 12장을 보면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동족을 지파가 다르다고 우리랑 대적했다고 해서 4만 2천 명을 학살하는 곳이 바로 이 길르앗 사람들의 행한 일입니다. 또 9절에는 세겜길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세겜은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성소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 언약궤가 머무르기도 했던 곳인데,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의 제사장들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세겜길에서 살인하였다. 제사장들이 실제로 강도질을 했는지, 혹은 제사를 빌미로 과도한 재물을 요구한 것을 강도에 비유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사장이라면 하지 않을 짓입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회복을 간구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보신 것은 10절 음행하고 더럽혀진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행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상숭배와 연결됩니다. 영적인 타락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풍요와 다산의 종교 바알 종교는 문란한 종교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현 상태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지언정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는 걸 알았을지언정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11절 이것은 북이스라엘만을 향한 심판 예고가 아니라 유다 역시, 남쪽의 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너희도 사로잡히고 돌이켜지고 그 중에서 추수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힘쓸 것은 내가 강해지고 내가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범죄율을 줄이는 방법, 사람들의 시각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범죄율을 줄이는 방법은 그곳에 거울을 붙여놓든가 아니면 이쪽을 바라보는 포스터를 붙여놓는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다이소 가면 5,000원짜리 모형 CCTV 저런 걸 대체 왜 파나 했는데 그것만 켜 있어도 누가 보고 있구나를 의식해서 범죄율을 낮춘다는 거예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사고를 저지릅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주변이 안 보이니까 자기 취한 대로 그냥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기만 해도 자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주의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며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또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으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의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훌륭하신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원장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유독 가장 어린 제자만을 칭찬하고 이뻐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아직 뭐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시킨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고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굼뜨고 둔하고 갈 길이 멀리 남았는데 이걸 불쌍해서 이뻐하는 건가? 다른 제자들이 막 시기가 나고 불평이 나가지고 한 번은 원장님한테 쫓아갔습니다. 아이 원장님, 뭐 시킨 것도 제대로 못하는 쟤만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사랑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우리도 쟤 좀 따라하게 쟤 왜 사랑하는지 쟤 왜 칭찬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좋다, 너희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겠다. 너네가 모두가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보아라. 작은 새를 한 마리씩 나눠줄 테니 저녁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새를 죽이고 시체를 가져와라. 제자들이 새를 한 마리씩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죽은 새의 시체를 가져와서 수도 원장님의 발 밑에 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 사랑하시던 어린 제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야 이 어린 제자가 산채로 새를 데려온 겁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을 찾아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난 것 없고 보잘 것 없었을지라도 이 어린 제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그 원장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태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살생을 저질렀지만 이 어린 제자가 원장의 말에 불순종했을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이 기억에 나십니까? 막 따뜻하고 막 인자한 그 자체, 별명이 부처님, 예수님 뭐 이런 분 생각나십니까? 보통 잘해준 선생님보다 못되게 군 선생님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잘해준 선생님, 그 강 선생님 이름이 뭐더라 이러는데 나에게 못되게 해준 최 아무개 선생님, 내가 그 닮은 얼굴이라도 잊지 않으리. 막 왜요? 자꾸 혼나니까, 자꾸 야단 맞을 때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자꾸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건 별개로 이성적으로 내가 막 속상해 할수록 그 선생님을 잘 기억한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은 온누리교회를 다니는 나성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본인은 이제 여러분은 저를 엔젤나라고 부르세요 뭐 이러면서 살살 웃어. 첫날 쇼컷에다가 이렇게 반쯤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색안경을 끼고 진주인지 뭐 가짜 보석인지 이런 목걸이를 치렁치렁하고 웃으면서 들어서 인사를 했다가 숙제하는 놈들 나와 이러더니 대걸레를 잡고 톡톡 두 번 터니까 아래가 쏙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남자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끼는 거지 않습니까? 스프링 쫑겨서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텅텅 하니까 이게 저분은 프로시구나. 그래가지고 풀스윙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완전히 이제 쫄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청록색 엘란트라를 끌고 다니셨는데 차 별명이 아디다스였어요. 옆에 열쇠로 그은 자국이 이렇게 찍찍. 학생들이 혼나고 나면 그 분풀이로 차에다가 다 긁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혼난 건 거의 없었는데 막 그 분위기가 막 싸늘해지면은 온도가 내려갔다. 이게 진짜 몸에 느껴질 정도로 소름이 돋고 막 자기 성찰 많이 했습니다. 나 잘했나, 나 다 했나, 이거 빠뜨린 거 없나. 근데 제가
그분 숙제를 한번 못한 적이 있었어요. 영어 시간에 노트 펴세요. 온도가 내려가기 직전에 미소를 짓고 노트 펴세요. 그러고는 그날은 좀 짧게 엉덩이를 어깨에 딱 빗자루 그런 거를 딱 쥐고는 이제 앞에서부터 하면서 이렇게 잡고 사인 씩씩하고 지나가고 대 펑펑 막 책상 위에서 펑펑 소리가 나고 막 앞에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을 보면서 열심히 쓰면서 조금이라도 더 써야지 하다가 한 문제가 남았는데 제가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바로 선생님이 앞에가지고 내려놓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러더니 사인을 쓱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왜 뭐 이렇게 깜짝 놀라고 그러세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손 거의 딱 이렇게 올리다가 선생님이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내렸는데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알면서 모른 척 해주셨거나 정말 모르고 넘어갔거나. 근데 저는 둘 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 안 했다고 해야지 거짓말 했어? 그러면서 더 혼날까 봐 무섭고, 알면서 눈 감아줬으면은 너 내가 지난번에 눈 감아줬는데 이게 뭐야 그럴까 봐 막 다음부터 더 긴장이 되고 나름 열심히는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었는데 무서운 게 이만큼 커가지고 여러 좋은 선생님들 그 다음에 많이 만났지만 저는 그분만 생각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는 사랑을 싣고 이렇게 빠바바바바 하면은 저는 그 선생님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서 나성원 선생님 막 연습도 했는데 프로도 사라지고 선생님도 못 찾겠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벌받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바르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그러나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끊을 수 없는 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역사적으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7절. 무려 첫 사람이었던 아담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꾸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기대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네가 이 세상에 있은 이후로 계속해서 나는 처음부터 너와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네가 그러지 않더라. 네가 길르앗에서도 그렇고 세겜에서도 그렇고 너는 계속 악을 행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기대가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살피고 부르고 하셨던 거죠. 제가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잠옷실 있는 사나를 참 예쁘게 봅니다. 원래 남의 애들은 이제 크기도 빨리 크고 막 군대도 빨리 갔다 오고 그러죠. 저 사나도 볼 때 참 잘 빨리빨리 자라나는데 사나가 찬양을 참 좋아해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딴 거 하다가도 막 고개 돌아보고 이렇게 딱 여기 앞에 기대고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한 1절까지는 꼼짝도 안 해요. 진짜 아이가. 근데 설교할 때는 지금도 뭐 딴 데 보고 딴청 피우다가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 찬송가 그럼 다시 쫙 이렇게 돌아보면서 찬양을 참 좋아해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기만 하죠. 나를 채워주세요. 내가 잠 못 자니까 화를 내고 내 기저귀 갈란 말이야 막 자꾸 짜증을 내죠. 근데 어느 정도 크면 어떻습니까? 자, 이거 먹어라 주면은 엄마는요? 할머니는요? 이거 나만 먹어요? 라고 거꾸로 물어보게 돼요. 성장했다는 뜻이죠. 그러다 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드세요. 이거 좋아하시죠? 생각나서 사왔어요. 생각나서 보내드렸어요. 챙기는 관계가 반대로 되죠. 가끔 우리 성도 여러분 전화 통화하면은 내가 아프고 힘든데 자녀들한테 말 안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자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요. 왜요? 당장 뭘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부를 숨기는 게 속상한 거예요. 나 근데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저희 아버지 대충 말씀하시면 저는 막 어쩔 줄은 몰라 하고 그러죠.
부모님들이야 자녀가 7, 80을 먹어도 여전히 아이고 내 새끼 이러고 보고 있겠지만 제 나이만 돼도 이게 바뀌어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20, 30대부터 부모님 모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정서적으로 독립시키려면 내 힘들고 속상한 걸 감추면 안 됩니다. 넌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너도 나를 챙겨줘야 돼. 나도 힘들어. 나도 배고파. 나도 사랑해줘야 돼. 네가 나를 섬겨야 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자녀들한테도 꼭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도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좀 좋은 데를 데려가고 싶고, 또 뭘 좀 채워주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드리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힘써 사랑하기 위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저희의 삶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러기를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